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요새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거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오늘도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험과 카리스마에 완전히 용해되어 두 분의 정신세계를 수행하지 못했던 수많은 빈 틈을 완벽하게 메꾸고 채워드리고자 하는 열정과 갈망과 뜨거운 원의로 그 하나하나 빈 틈의 시간을 채워드리고자 하는 열정과 사랑 가득한 의지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오늘 순간순간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를 의식하지 못하였던 많은 순간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하는 이 강의의 순간순간 동안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의 나라 깨닫고자 하시고 펼쳐 보이시고자 하시는 세계를 모두 펼쳐 보이시어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의 눈과 귀가 열리고 그리고 마음이 활짝 열려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뉘우칠 수 있는 은총으로 그리하여 모두 새로운 영혼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시며 그 은총이 대한민국의 5,200만 모든 국민에게 가득하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려 봉헌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2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우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죽은 이 대법원 판사가 얼마나 영예로운 대접을 받고 있는지 보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 판사가 마지막 숨을 내쉴 때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진실로 중요한 것은 내 앞에서의 각자의 영혼 상태다. 사람들은 낙태가 살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살인은 나의 계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수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낙태에 대한 믿음은 일반 대중을 경악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낙태의 깃발을 높이 들어올린 이 판사는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다. 그러니 세상의 마음의 도덕이 얼마나 비뚤어졌는지 보아라. 오늘날의 도덕적 타락을 되돌리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기도를 통해서 또 낙태가 정말 어떤 것인지 그 진리를 옹호하면서 그렇게 하여라. 진리가 감추어지고 조롱당하고 타협되는 것을 허락하지 마라. 요즘 시대는 이것이 자행되고 있다. 입장을 취하여라. 진리의 용사가 되어라. 그러면 너희가 내 아들의 심판자 앞에 설 때 너희는 낙태라는 이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서는 유접한 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그 루스베이더 긴스버그라고 하는 그 진보주의자의 대법관 판사의 죽음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한 영혼의 죽음이 미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줄 거고 또 선의 세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고 또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의 나라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보시면요. 자녀들아 너희는 죽은 이 대법원 판사가 얼마나 영예로운 대접을 받고 있는지 보고 있다. 그러니까 진보주의자들로부터 아주 신이 마치 돌아가신 것처럼 엄청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돌아가셔서 안타까운 것처럼 수많은 조문 행렬과 이런 것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영예로운 대접, 죽은 다음에까지도 영예로운 대접을 받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사람 봤을 때는 저렇게 얼마나 훌륭하게 사셨으면 저렇게 조문 행렬이 끊어지질 않고 이어져 참 훌륭하게 잘 사셨구나.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의 입에 오르내리는 거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그 판사가 마지막 숨을 내쉴 때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죽기 직전에 숨이 넘어가기 마지막 순간 그때 마음과 정신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십시오. 죽기 직전에 마지막 숨이 꼴가닥 넘어가기 바로 그 직전에 마음과 사고방식과 정신 안에 예수님과 하느님과 어머니를 갈망하고 찾지 않았으면 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신 거죠. 아무리 대단한 영예를 누렸고 명예를 누리고 뭐 엄청난 뭐에 헌정이 되고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이 지상의 유물론적인 썩어 없어질 것에 불과한 것들, 그것에 수많은 의미와 가치를 남긴다 한들 과연 그것이 천상나라의 인정이나 될 것이며 그 마귀들이 인정해줘 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진실로 중요한 것은 내 앞에서의 각자의 영혼 상태다. 영혼이 나랑 하나 되기를 갈망하고 원하고 진리를 사랑했는가?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기를 끊임없이 갈망했는가? 두 분을 닮은 열매가 있는가? 이런 영혼 상태, 일평생 살면서 뭘 추구했는가? 어떤 데스티네이션을 갖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일평생 희생하고 고통을 사랑하고 헌신했는가? 이런 것만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은 낙태가 살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살인은 나의 계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여러분 요즘 낙태 병원에 가서 한다고 해서 죄책감 느낄까요? 여성들이? 못 느끼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은 일부 주에서 오바마 때 이 낙태를 합법적인 걸로 다 허용해 준 데가 꽤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낙태 시술을 하면 나라에서 의료보험에서 돈이 나옵니다. 그 보조금 같이. 이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근데 하느님께서 그것을 전혀 죄라고 느끼지도 인식하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그건 반드시 살인이다.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왜? 그 생명을 하느님이 만드신 거죠. 그 생명의 주권자는 하느님이십니다. 만드신 분도 하느님이시고 그 생명을 걷어가시는 때와 장소와 일도 다 아버지에게만 권한이 있습니다. 왜? 만드신 분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감히 만들지도 않은 하느님이 만드신 소중한 창조물을 내 멋대로 내 편의 때문에 나의 이득과 반대된다는 이유로 죽여버린다. 낙태한다. 그럼 이건 명백한 살인이죠. 그리고 그 살인이라는 것은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가 있죠. 계명을 거스르라는 거래요. 근데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고 이 지상생활에서 누구나 다 이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시행하다 보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응당 당연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누구나 다 받아들이고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사회의 보편적 통념이 되고 가치관이 돼버리는 이런 단계에 다다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회가, 미국도 그렇고. 근데 그것은 명백히 계명을 어기는 거고 죄악이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낙태에 대한 믿음은 일반 대중을 경화시켰을 것이다. 그렇죠.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살아가시던 시대에는 낙태라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악이 그만큼 더 세지고 더 강해지고 사람의 영혼을 휘어잡았다라는 것의 입증 증거인 것이 불과 수십 년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죠. 그게 어때서 요즘에 뭐 그런 거 한 번쯤은 뭐 여성은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힘들잖아. 뭐 이런 다양한 인간적인 타당해 보이는 이유를 대면서 허용을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낙태의 깃발을 높이 들어올린 이 판사는 영웅으로 칭송받고 있다. 그러니 세상의 마음의 도덕이 얼마나 비뚤어졌는지 보아라. 자, 왜 진보주의자가 마귀냐면 여기 판사를 보십시오. 무엇을 한 사람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낙태를 허용했던 사람이에요. 낙태 허용에 깃발을 높이 들어올렸다는 건 찬동했던, 낙태 허용하는 그 법안을 찬성시켜서 통과시켰던 그 당사자인 거죠. 이 죽은 판사가. 근데 그 사람이 영웅으로 지상에서 칭송받고 있는 거예요. 훌륭하신 분, 대단한 분, 이런 분이 돌아가셨네, 안타깝네,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주님의 진리에 반하는 일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칭찬받고 칭송받고 위대하다고 추앙하잖아요.
이런 수준이란 거죠.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수준이, 세상의 양심이 이 정도로 비뚤어졌다.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마음의 도덕이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알겠느냐. 악을 저지르는 사람을 칭송하고 떠받들고 훌륭하다, 대단하다, 안타깝다 이렇게 추모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느님의 진리에 반하는 것을 했으니 저주받아 마땅한데.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죠. 오늘날의 도덕적 타락을 되돌리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너무나도 심각하게 타락한, 낙태가 지극히 당연하고 동성애 막 합법화해야 된다라고 지금 난린 이런 도덕적 타락, 이것을 다 원래대로 되돌리는데 성경에 근거하여, 진리에 근거하여 다 원상복귀하고 되돌리는 것,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낙태가 정말 어떤 것인지 그 진리를 옹호하면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 이 도덕적 타락, 진리에 반하는 도덕적 타락을 이 대한민국에서 없애주세요. 미국에서 없애주세요. 전세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영혼을 속에서 속이는 이 마귀를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또 그게 어떤, 낙태라는 게 하느님께 어떤 죄악을 저지르는 것인지를 잘 깨닫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면서 깨닫도록, 발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라는 거죠. 진리가 감추어지고 조롱당하고 타협되는 것을 허락하지 마라. 요즘 시대는 이것이 자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그 진리가 감추어져 있고 심지어 조롱당하고 타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차별금지법 같은 것도 마치 좋은 단어란 단어는 다 갖다 붙여서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천주교가 엄청 착한 일을 하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나 그 근본을 파헤쳐서 들어가면 그거는 역차별을 자행하는 일입니다. 이 자국민의 이 건강한 올바른 사람이 역차별을 당해도 좋다라는 것을 허용하는 법이죠. 그리고 모든 경계를 다 허무는 법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자꾸 타협하고 짓밟고 경계를 허물면서 마귀가 들어오지만 사람들이 그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진리의 경계를 허무는 게 뭔지 모르고 질서를 허무는 게 뭔지 모르고 타협한다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스스럼 없이, 아까 낙태법이 통과되었듯이 미국에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스스럼 없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입장을 취하여라. 진리의 용사가 되라. 그럼 너희가 내 아들의 심판자 앞에 설 때 너희는 낙태라는 이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입장을 똑바로 취해라. 예도 하고 아니오도 하고 두 가지 다 하는 마귀적 나라에서 보신주의자로 너의 안위를 위해서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하면서 살지 말고 예할 건지 아니오 할 건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예할 건지 아니오 할 건지, 진리에 근거해서 아니면 아니오 하고 진리에 근거해서 맞으면 예할 수 있는 이런 똑바로 된 용사가 되라. 뭐에 두려워서 타협하고 굴복하고 협력하고 동조하지 말고, 아무리 너에게 손해가 하고 너에게 힘겨운 고통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진리를 근거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을 취해라. 그렇게 된다면, 네가 그렇게 똑바로 예와 아니오를 하고 살아가고 그 정신세계에서 살아간다면 하느님의 그 죽어서 하느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낙태라는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유죄 판결을 안 받을 거래요. 이 말은 뭐죠? 동조 안 했으니까. 저는 이거 동의합니다. 협력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 되지 않았으니까 그 낙태라는 죄악하고 나는 별개죠. 그러니까 그 낙태라는 건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안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부하면. 그러면 이 말은 거꾸로 뒤집으면 무슨 말이죠? 이 판사는 이 낙태라는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겠네요. 천상에서. 왜? 자기가 동조하고 협력하고 이건 찬동한다라고 주도적으로 나섰으니까. 심지어. 그러니까 이 낙태라는 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이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라는 판사는 분명히 받았음을 아버지께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고로 지옥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것은.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도 모르게 사회의 그 문화의 어떤 흐름,
아, 세련된 거야, 이게. 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 요새 누가 그렇게 해. 뭐 이런 류 있죠. 이런 문화적 풍토. 이런 것에 휩쓸려서 나도 모르게, 아,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좀 편하게 살아야지. 요즘 사람 좀 힘든데. 뭐 이런 이상한 맞지도 않고 성경에도 나오지 않고 진리에도 속하지 않는 이런 이상한 논리적 체계를 갖고 와서 모든 경계와 질서를 허물고 타협하는 이게 마귀적 세력이라는 것을 똑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낙태도 처음에 시행될 때는 낙태법이 통과될 때 처음엔 어땠을까요? 쬐끔씩 사람들의 마음을 비소 먹이듯이 접근하는 거거든요. 마귀의 그 계략은. 그러니까 조금씩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무뎌지잖아요. 그럼 낙태법 이렇게 만들고. 낙태법에 이제 낙태가 법이 생겨가지고 그게 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한 30년 지나면 하나도 이상하지 않겠죠. 그게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그게 장착되는 거야. 마귀의 법이. 그럼 또 그것보다 조금 더 심한 것을 마귀는 조금씩 이렇게 찔러보는 거죠. 일반 대중에게. 어떤 반향을 보이는지. 근데 또 무덤덤해. 괜찮아. 그럼 또 무슨 법 해서 하나 또 턱 세우고. 이렇게 해서 마귀가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확장해 가는 방식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에 반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예와 아니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마귀밥이 되기 딱 좋다. 그리고 그것을 허용했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예를 들어 낙태를 허용했다. 그럼 낙태죄로 인해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유죄 판결 받을 건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날 우리가 우리 뜻으로 한 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의 뜻으로 내 멋대로 그게 옳다라고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행했던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유죄죠.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이런 객관화를 자꾸 시켜서 내가 그럼 얼마나 많은 죄악을 이 손으로 다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죄악을 저질렀겠구나. 이렇게 내 멋대로 내 기준과 판단대로 무엇이 옳으네 그르네 하면서 살았으니 한평생. 그럼 이것을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다 되돌려야 될까 죽기 전까지.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지 않으려면. 그 건마다. 그쵸? 이런 어떤 객관화를 하고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져서 하느님 앞에 내가 과연 어떤 것을 역겹게 해드렸을까를 잘 성찰하고 뉘우쳐서 회개하고 아버지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런 성사를 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과거에 자신이 믿고 따랐던 내 의지라고 하는 것과 완전히 끊어버릴 줄 아는 그래서 진리 아닌 것은 그 어떤 것도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나의 삶과 정신에서 구현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9월 2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